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할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특송을 해주신 우리 박철웅 집사님 가정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송에 많은 은혜가 있으신 줄 압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따 예배를 마친 후에 설교의 말씀을 마친 후에 오늘 준비된 찬송이 있지만 좀 바꾸어 가지고 우리 박철웅 집사님 가족 다시 나오셔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송을 다시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친구와 함께 대학로에서 연극을 봤습니다. 연극의 제목이 2호선 세입자. 그림을 딱 봐도 아시겠죠? 2호선 지하철역에서 이 5명이 나와서 펼쳐지는 그런 아주 코믹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그 계속해서 대사도 하고 그리고 연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더 대단한 것은 마치고 나서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1시간 반 하시면 페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1시간 반 하면 여러분들이 중학생 손자 용돈 주는 정도 뭐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고 예전에 그 탤런트 이은경 씨가 자기 아들이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막 야단치는 장면이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연극을 한다고? 연극이 얼마나 힘든데 네가 연극을 해가지고 뭐 설경구가 되고 또 누구죠? 송강호가 되고 뭐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아? 야 그거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야.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어려울 텐데 저걸 가지고 생활도 안 될 텐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래도 그 연기를 하겠다고 그 불태우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들과 같이 어떤 저런 열정이 있는가라고 내내 곱씹으면서 생각했었던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또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데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열심과 열정을 내고 있는 모습, 정말 그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12절과 13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에 나의 매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을 보시게 되면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에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 때문에 잡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래서 로마로 압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가택연금 상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황실의 근위대가 와서 감시를 하고 그리고 찾고 이 쇠사슬에 매여서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이태를 지속됐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낙심할 일 아닙니까? 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보라는 말이 앞에 있는 나무를 베다, 이 걸림돌을 제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서 이 도로를 닦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일을 했겠는가? 바울은 그 기회 가운데에서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로마 황실의 근위대가 3교대로 4교대로 이렇게 바꾸면서 군인들이 계속해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했던 일 가운데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네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꿈속에서 그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여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들어서 이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빌립보 관수를 만나게 돼서 그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한 가운데에서도 그 빌립보서가 계속해서 바울의 주 후원교회, 주 파송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연보로 돕기도 하고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정말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시게 되면 11번에 걸쳐서 나는 기쁘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박철웅 집사님 댁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셔서, 제가 이야기는 많이 못 들었지만 몬트리올에 가셔서 정착을 하시고 이제 토론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아드님이 장성하셔서 이렇게 대학에 다 입학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그 길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박동기 집사님 통해서 듣기로는 코로나 기간이라서 꼼짝을 못하는 그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 영상을 보내준 것도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이 5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소원이, 목사님, 저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교회에 가서 가족 특송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사랑하는 가족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사회 전염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전파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희망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께서 가장 험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지만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전해지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과 같이 높은 의식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식의 상태가 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 폐해를 입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깨어지는 소리가 납니까? 그러나 높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높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실 그러한 큰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이 계속해서 꺾이게 되면 사람이 좌절이 일어나고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잘 한번 보시면 어떠한가 보면,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 그 신뢰함을 얻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높은 의식을 그들이 보고, 바울 선생님도 저렇게 힘겹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보시게 되면 의식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형제들 중에 다수였는데 그 소수가 나타납니다. 15절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이들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의식이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투기하고 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텃세를 부리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그 로마 교회에서 그래도 힘께 나서던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나는 그 유대교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라고 하여서 거기 그 로마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라고 내 말을 들으면 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대로 18절에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다. 폼 잡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폼을 잡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자,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할례를 받잖아. 그리고 정결하게 살잖아. 그러면서 이 외식적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전통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뭐와 같은가 하면, 지금은 좀 많이 희석이 됐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징표가 술, 담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저 사람은 술하고 담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인이 참 신앙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 돼. 주의를 어떻게 주일날 저렇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이 외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을 보시게 되면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성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바라보는 성찰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올리는데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려면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욕심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합니다. 늘 말씀 올리지만
집안에서 아버지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완고해서 힘든데 자식도 힘들어하고 아내도 힘들어하고, 근데 그 남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같이 좋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같이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생명일 이렇게 쭉 쓰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것하고 그리고 탓을 하는 것, 내 탓이다라고 탓을 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었던 그런 문제가 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환경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그 남편이 권위적입니다. 죄송합니다. 남편 얘기만 해가지고 그냥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남편이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뭐 가스라이팅은 아니지만 계속 억눌려 살았습니다. 여보, 당신 그 노처녀였는데 내가 결혼해 준 거 알지? 당신 구제한 사람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 집 처갓집 어려웠었지? 그거 내가 다 도와줬어. 언제적 격인데 그냥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노래를 계속하면서 그 아내를 계속해서 이렇게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내가 취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서 그 말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 탓을 합니다. 맞아, 그래, 아휴, 내가 그래도 남편 때문에 살지, 아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뭐라고 해도 그래, 다 내 탓이야, 뭐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맞는 거 아닙니다. 그 탓이라고 하는 게 왜 내 탓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잘못되어진 문제 앞에서 내가 그것을 잘 처리해 가지고 내가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 탓을 안 해버리면 상대방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를 자학하면서 억눌려가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그것이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남편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이 구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헐뜯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물 들어왔을 때 노젓 짜고, 우리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라고 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분노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서슬퍼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에서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관계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공동체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사와 같은 일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곱씹어 보는 것이,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이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훌륭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고, 내가 저분을 닮아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 뭡니까? 담임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고,
담임 목사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나래도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마음에 쏙 듭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셔. 여러분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바울은 쫓아가가지고 변증하고 변론하고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이론적으로 옳다라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잣대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안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절과 21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 환경에 대해서 이미 초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그 사생활과 나의 그 관심사와 내 욕심과 내 비전과 내 욕망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주님의 사명이 있기에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들이 동기가 선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되겠는가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판단이지 주님의 그 장중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바뀔런지,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런지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넓은 품에 안아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시게 되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목자의 마음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우리가 내 존재가 바르게 설 때 환경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날 연극을 보고 나서 제 친구 목사와 함께 오래간만에 동숭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 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참 감사하다,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목회자가 된 것이 어떤 것이 가장 큰 감사일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맞아, 우리는 성찰할 수 있잖아.
우리는 스스로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가 있잖아. 성도들은 일상이 바빠서 정말 말씀을 보고 싶어도 그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사느라고 자기를 성찰할 시간이 없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 어쩌면 정말 부족해가지고 그 지옥의 그 불쏘시개로밖에 쓰일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냥 그 아구가 그냥 확 가슴이 이렇게 메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지옥의 불쏘시개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서 그 뜨거운 유황불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있다라는 그 말이 제 오금이 너무 저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가장 격가지로 있어도 저는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제가 꼭 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꼭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저는 죄가 많은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진토와 같고 죄인이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 찬송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그가 알지 못하는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로마 황실의 근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으로 이야기하면 김정은 곁에 있는 한 300명 정도의 결사, 옹이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상장군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로 인해 가지고 그 로마의 그 군인들에게, 그 상층부에게 복음이 많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260년이 흘러갑니다. 260년이 흘러갈 때 콘스탄틴이라는 사람과 이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결투를 벌입니다. 밀리안 전투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 막센티우스의 군사가 17만 명, 그리고 콘스탄틴은 9만 명, 대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밤에 꿈을 꾸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 표시로 승리하라라는 그 말씀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패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가 기독교를 인정하겠다라고 하였을 때, 많은 크리스찬 군인들이 이 콘스탄틴과 함께하여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나라에 기독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료를 다시 따라가게 되면은 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감옥에서. 나는 갇혀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맡겨진 그 하루의 일상을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하고 있던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별로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얼마나 큰 일이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다고, 교회가 작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그 크신 손길 안에 여러분이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중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기쁨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 가지로 표현하라라고 하면 저는 세차장의 은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차를 가져가는데 차에 덕지덕지 묻은 게 있습니다. 세차장으로 가려고 하면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큰 브러쉬와 물과 세제액이 나와가지고 그 차를 그냥 얼마나 그냥 휘젓습니까? 차가 그 좁은 곳에서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세차장을 통과하였을 때 이제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차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세차장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쓰실 것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그 작은 일상을 통해서 나의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찮은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환경 그까짓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부족함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날의 한순간 그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곁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기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우리로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일상 가운데 주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찬송을 드리는데 광고 말씀은